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오늘도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대감으로 주님 앞에 또 아뢰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 육신의 건강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생업과 자녀들 모든 것 주님께서 다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권세 힘있게 받아 누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말씀 주십니다. 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만족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21절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로 26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 떠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감사와 만족과 평안함이거든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 떠는 모습은 우리가 죄에 얽매여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죄된 특징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무엇으로 사로잡고 또 다스리고자 합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주고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사탄이 주는 말을 정신없이 따라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을 치고 또 무당들한테 가서 구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 마음에 있는 가장 큰 것이 두려움이거든요. 어떤 귀신이 나를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하나? 이곳에서 보호를 받거나 또 피하려고 귀신들의 비위를 맞춰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걱정, 염려, 두려움 계속 주면서 너 이래야지 위험해지지 않을 수 있어. 너 이래야지 하는 일이 잘 될 거야. 이런 것으로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거든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서 언제나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온 우주 만물, 모든 생사 화복,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도 다 책임지시죠. 이 믿음으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을 아시니까 나는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때 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지키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셔.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 사탄아,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냐? 사탄아, 너는 나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을 뺏어가지 않았냐? 그러니 내가 너의 말을 들을 이유가 전혀 없다. 단호하게 사탄이 주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끊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증거를 받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 아니겠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오늘 말씀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도 이 믿음 붙들고 또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날수를 따져보면 광풍을 만난 지 한 14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광풍에 배가 이리저리 휩쓸리니까 불안하죠. 배가 마구 흔들리니 멀미는 나죠. 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죽지 않을 만큼 먹었지만 살았어도 산 것 같지 않은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내가 권면했던 것처럼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더라면 이런 위험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 고생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 이제는 내 말을 좀 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로 2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은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알려주신 말이야.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셨어. 이제는 내 말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자 하는 거죠.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바울이 이 풍랑으로 인해서 절대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을 확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배에 탄 사람들 모두 다 안전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배에 함께 탄 모든 사람들을 바울에게 다 주셨다. 그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고 따라갈 때 바울의 생명이 안전한 것처럼 함께하는 그들의 생명도 안전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배는 손상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갈 때 그들 모두는 생명을 건질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사실 바울은요, 그러니 안심해라. 말씀이 너희에게 있으니 안심해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셔. 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뜻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할 수 없는 일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평안해라.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바로 평안 아닙니까? 지금도 이 배는 여전히 혼란 상태예요. 풍랑에 휘둘리고 있지만 이들에게 소망이 생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그들에게는 살 수 있는 소망이 되고 생명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줄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은 그들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줄을 건네주셨습니다. 이 생명줄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는 붙잡아야 할 생명줄입니다. 너희는 살 수 있다. 살아라 제발. 내가 너희의 생명이 되어줄 것이니 살아라. 이 심정을 갖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예요. 지금 바울은 이 구원의 메시지를 생사의 갈림길에서 던져주고 있는 거죠.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핍박이 오고 또 위협이 오고 죽음 문턱까지 갈지라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두려워 떨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바울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최우선순위였거든요. 상황을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바울은 곧 죽겠구나. 이 사람의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바울은요,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그에게는 소망이 되었고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되리라는 믿음이 바울에게는 생명줄을 꽉 붙잡고 있는 것과 같았거든요. 바울은 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올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힘있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졌을 때, 생명줄이 던져졌을 때 우리가 그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가 이거잖아요. 이 붙잡고 있는 행위,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고리가 뭡니까? 믿음이고요, 순종이고요, 충성이고, 인내고, 사랑이고, 절제고, 온유고,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든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발견되고 성품을 더 힘있게 자라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훈련되고 자라나는 그 훈련의 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봐야지 믿음을 발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지속적으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볼 때는 지금 애써봐야 아무 소용없어. 소망? 쓸데없는 거야. 다른 길을 찾아봐야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어디까지 그 믿음이 갑니까? 26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은요, 그런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닿을 것이다. 이 믿음까지 간 거예요. 지금 항로를 이탈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지금 마구 헤매고 있는데요. 지금 한 섬에 닿을 거다.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 믿음으로 먹고 마시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감사도 올려드리면서 음식을 먹고요. 돈이 되는 공문들 다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가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믿는 믿음을 토대로 해서 내가 따라가야 할 것, 또 내가 버려야 될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이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어디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 만약의 경우에 내가 얼마든지 도망쳐야지. 이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아까워하지 않고 버릴 거 버리면서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쫓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계시다면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바울도 배 안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소망으로 품잖아요. 배 안에서 다 배불리 먹습니다. 무거운 짐들 바다에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해요.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극심한 손해를 보는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손해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힘과 지혜와 능력, 평안, 담대함,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풍성히 부어주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 우리의 필요보다 더 채워졌더라. 이 은혜를 더해 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건 믿고 오늘도 앞만 보시면서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어떠한가? 붙잡을 것이 무엇이고 내어버릴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나타나는 삶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계속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